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그렇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비유를 그 탕자의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사실 그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비유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아들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더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라는 자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잃은 양 비유는 하나님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 기뻐 잔치를 열었다는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도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비유 끝에는 똑같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드디어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가 아버지께 나중에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을 지금 미리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죠. 그런데 둘째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내 아버지에게는 종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둘째를 반겨 받아주죠. 그래서 둘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의 그런 고백을 그냥 넘겨 들으시며 종들을 시켜 그 둘째에게 좋은 의복을 다시 입히고 비싼 송아지를 잡아 그를 위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함께 기뻐하죠. 그런데 밖에서 일하고 있던 첫째 아들이 돌아온 둘째를 위한 그러한 잔치가 열렸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화가 나서 아버지께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껏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껏 그런 저를 위하여 값싼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둘째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열어주심이 마땅합니까? 라고 따져묻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은 모두가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하면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수군거렸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왜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립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그런 죄인들이나 병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들 이야기를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끼리만 식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겐 거룩과 관련된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내면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을 잡아 가족끼리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때 이방인들은 그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아직 유대인의 집단으로 함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만약 그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그래서 그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는 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그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후에야 그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먹을 만큼만 취해서 또 가족들끼리만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가족의 범위, 즉 같은 동족의 범위 내에서만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음식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함께 먹을 수 있었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특히나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과 그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렇게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식탁 교제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받아들여짐을 의미하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같은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무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시면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로 돌아온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다가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신다고 해서 예수님들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그 죄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나온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역, 그런 사역들에 관심이 생겨서 그들의 의지대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에는 그들의 회개가 항상 함께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상황은 그렇게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들이 율법을 다시 얼마만큼 잘 지켰는지 그것을 다 지켜보신 후에 그들에게 어떤 점수를 매겨서 어느 정도 점수가 차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흔쾌히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명하실 때 이방인들도 그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할례를 행하고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니 흔쾌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한 그 죄인들을 흔쾌히 받아주시는데 그에 반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까?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잃은 양 비유와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끝부분인 7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7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크다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잃은 양 비유와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죄인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도 그런 죄인의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잠시 7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비유를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자의 기쁨이 크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 비유들을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것을 유념하면서 다시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잃은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줄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죄를 지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모든 것을 탕진한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 하는데 그것조차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후회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그는 그 후회 속에서 과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종들의 상황이 지금 자신의 처지보다 나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다른 종들과 같이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그것을 인정하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대신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합당히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둘째는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가 보인 모습이 바로 온전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그렇게 인정했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받아들이겠다는 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말소해 주시고 말고는 그 다음 이야기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들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 죄를 이제 고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말소해 주시겠지, 이것을 목적으로 죄 고백을 말로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러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한 번씩 나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처럼 죄 지은 둘째 아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둘째가 자신에게 와서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대하지 마시고 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니 아버지는 그 말을 그냥 뒤로 넘기시며 돌아온 그를 위해 제일 좋은 의복을 입히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값비싼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가 그 둘째를 공식적으로 다시 자신의 아들의 자리에 복권시켜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아버지가 그 둘째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처럼 이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둘째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그 아버지의 은혜죠.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그 은혜가 베풀어짐을 본 첫째 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평생 아버지 밑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이 아버지의 일을 성실히 도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에게는 지금껏 값싼 염소조차도 잡아주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죄 짓고 돌아온 둘째에게는 값비싼 송아지까지 잡아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지금 이 첫째 아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는 것에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첫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이 둘째를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우리도 역시 그 첫째 아들의 감정에 이입되는 이러한 상황에는 어떤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아버지가 첫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첫째와 둘째를 편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번에 20절을 보시면 이 아버지는 둘째가 자신에게로 돌아오자 먼 곳에서 그를 알아보고 그를 맞이하러 그에게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죠. 그럼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28절을 한번 보시면 28절, 돌아온 둘째를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고 하니 첫째는 화가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첫째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아버지가 그를 만나주죠.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똑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것처럼 아버지는 첫째에게도 나의 남은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절대 편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가 둘째를 편애한다면 화를 내고 우리도 그의 감정에 이입되어 있죠.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으로 방금처럼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모든 재산을 다른 사회의 어떤 사회 기부잔치에 기부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만 몰아준다든지 해도 그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은 원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누가 더 가져야 하네, 덜 가져야 하네 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그 유산 분배에 대한 권리 문제가 이 두 아들들에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아버지가 건재하게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아들들이 서운하다 말다 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생각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 아들들에게는 아직은 그 권리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에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던 첫째에게 남은 재산을 다 넘겨주던 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베푼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 은혜의 영역은 두 아들들이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황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돈을 손해보며 늦게 온 이들에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은 처음에 그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주인이 늦게 온 병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모습을 보고 화를 냈었죠. 지금 이 큰아들의 상황이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둘째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사실 누구입니까? 이 아버지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온전한 회개를 한 둘째를 용서해 준다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찌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처럼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의 은혜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들이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 동족을 등쳐먹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출신들의 세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했죠.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같은 유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었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동족에게 욕먹는 처지에 있는 그 세리들은 자신들을 욕하는 그 사람들을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게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몫을 조금씩 빼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동족을 등쳐먹는 아주 악질적인 죄인들로 여겨졌죠. 그런데 그런 악질적인 죄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에게 베풀어준 그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그런 잔치, 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질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악질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즉,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지금껏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산 자신들과 그 악질적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급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늘 살펴본 그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세리와 같은 악질적인 죄인들과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입장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돌아온 죄인들을 흔쾌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과 둘째 아들을 받아준 그 아버지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눈앞에 히틀러나 전두환 같은 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용서되지 못할 죄를 지은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과 같은 식사 자리에서 기뻐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만약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너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너희가 보기에 악질적인 죄인들이라도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난하는 자들이냐? 용납하는 자들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하여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의 죄는 다른 이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덜 악질적인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죠.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악질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르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가 지은 죄들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만약 지금껏 내가 지은 죄들이 다른 이들이 지은 죄들보다 덜 악질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죄와 다른 이들의 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 관대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회개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이들의 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회개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